히브리스 개간을 하기 전에 갈보리 산 위에 찬양을 1절만이라도 하고 하면 좋겠네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제우스 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제가 성경적 상담과 치유에 대한 부분에 앞번에 설교를 쭉 했는데 일부 하고 마치고요. 좀 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번 시간을 빌어서 현대 종교의 그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칼럼이나 이 바깥쪽으로도 다 돌리고 예배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줄 2부,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줄 2부에 제가 그 히브리스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개간에 대해서 앞번에 말씀을 한 거를 한 번에 설교하기를 제가 뺀 이유가 말씀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 된다 싶어서 이불로 이렇게 별도로 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스 개간 지금 이제 줄 2부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체 흐름을 히브리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거든요. 우리 일반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은 히브리스라는 게 히브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죠.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대표적으로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한테 쓰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들은 구약의 생각과 구약의 사상이 꽉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구약의 내용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런 탁월성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내용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신약 속에
구약이라 할까요? 왜? 신약 속의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작자는 미상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를 바울이다. 또 바울의 옆에 제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성취이자 율법의 완성이며 구약의 제도를 뛰어넘어 유일한 구약의 기림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죠. 자, 대략 AD 70년 이전에 AD 60에서 65년 사이에 썼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개됩니다. 먼저 이제 서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신 아들. 자, 먼저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구약에는 끊임없이 메시아 이야기를 넣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본체이다. 히브리는 히브리 전체의 주제를 예고하고 예수님의 최고 계시자요, 중보자요, 구원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한테 그동안 메시아가 누군가, 누가 옳고, 이런 부분에 많은 질문을 해왔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에 그런 예표가 있는데 그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 그래서 5절부터 1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자, 장수는 제가 뭐 여러분들 이야기해봐야 뭐 못 알아듣으니까 빼겠습니다. 네. 뭐 1장, 3장 이런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와 구속의 주인이시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3장에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히브리 충성된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인식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신약과 이어진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8장에 넘어가면은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구약의 옛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대치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반복될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믿음과 인내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잡아라. 10장에 믿음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러나 믿음을 떠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두려운 심판을 가져옵니다. 11장 믿음의 본질과 역사.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삶을 보여준 믿음의 행적을 통해 독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12장에는 믿음의 경주와 인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보자. 고난과 징계를 견디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 13장 사랑과 실천적 교훈은 사랑과 손님 절대 결혼 순결,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순종 등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다양한 방면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주제를 말씀을 하고,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탁월하다. 예수님은 천사, 모세, 제사장,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 제도를 뛰어넘는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창시자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모든 성취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중요성.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와 그 실천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입니다. 자, 견인과 경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강한 권면과 믿음을 떠나는 자에게 경고를 반복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구약의 제사제도는 폐지되고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4. 실천적 교훈. 믿음을 지키라. 어떤 고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인내하라.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근면하며 함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자, 요약 구절이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명확히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견고히 믿음을 붙들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 리뷰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